다시 한번 우리 귀한 은혜의 간증 해주신 두 분과 우리 특별한 연주해 주신 우리 이창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큰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빠들의 날입니다. 좀 아빠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만큼이라도 대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하신 분들도 살짝 표현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수료자분들에게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처음 우리 이 라이프온 생명의 삶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참석한 분들은 아주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22분이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하나같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전, 오후 중에 한 반은 반드시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주 과정, 또 우리가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13주 과정 전체를 마친 후에 마지막 날 함께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저도 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10분의 1의 수가 모인 그곳에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온 과정의 생명의 삶 커리큘럼은 계속해서 오픈될 것입니다. 온 교회 청장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정원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교회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께 그 내용을 담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9월 달에 또 열리게 될 건데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참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고민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말린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 바울이 가는 길,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를 말렸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 제자들, 또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두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빌립의 가족들이었습니다. 21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을 말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든지 바울이 못 가게 막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묵상 말씀, 그리고 여러분 어제 밤에 받으셨던 QTAS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왜 제자들은 바울을 왜 이렇게 말렸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처음에 여기에 유학을 오시든지 이민을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 과정과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캐나다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떠날 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리던 바로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아까워서 말리신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수원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시다가 소천하신 한 노 장로님이 계신데 평생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요.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 막둥이가 힘든 이민 목회를 그만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늘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막둥이가 바로 저입니다. 제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집 떠나면 힘드니까 당신 손에 좀 닿는데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절 때라도 같이 얼굴 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국내 소원하는 기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나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7 집사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빌립,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유명했던 그의 처녀 딸들 4명의 예언자까지 모두 바울이 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그 가운데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까지 유대에서 온 권위 있는 예언자까지 바울의 고난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띠를 직접 자기 손에 묶으면서 당신이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뻔하게 고난이 닥쳐오고 더 이상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성령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누구도 성령을 회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오르는 그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했던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신나게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원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런 때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하는 사역팀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가 그런 성령 안에서 동지요 가족이 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 이들의 위로는 위로대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게로 가기로 한 것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읽은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성령께 매어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해져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까지 로마에 향하게 되게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를 붙잡고 말린 동역자들,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왜요?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모두가 믿음이 좋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의 다른 말을 해서 헷갈리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꼭 국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원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이 더 그런 길일까요? 무엇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은 채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미 충성을 할 만큼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나무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그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동역자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는 그 길에 비하면 어찌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죠. 동역자들이 바울을 응원하면서 보내준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21절 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상반절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1절의 상반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작별하다라고 나와 있죠. 안고 인사하는 것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구했습니다. 바울을 보내는 이들은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장 37절 말씀에서도 예배소 장로들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껴안아 줬다는 것입니다. 허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코티드 했습니다. 호의해 주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지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요, 바울을 배웅했는데 처자들, 여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성문 밖까지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은 홀리스밖에 한참 떨어진 바닷가 항구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려움 없이 가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았겠죠. 세 번째는요, look out for, 끝까지 그를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던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그가 있을 곳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권고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이 그가 거처할 곳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끝까지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의 안위를 돌봐주는, 돌보는 마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5절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국 끝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마치 다음에 우리 만나면 밥 한번 먹자,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 기도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제가 네 가지를 첫 번째 캐피털 레터에 하이라이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합해보면 help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앞장서가는 자리에 부르신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장서가는 그 바울을 안아주고 호의하고 돌보고 기도로 돕는 사람으로 불러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 멕시코 단기 선교회를 7월 9일부터 다녀오게 되는데 선교팀이 나아갈 때 이미 그 땅에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잠시나마 그 땅을 밟고 함께 도울 팀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먼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손을 펴고 돌보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에 메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라이프원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말씀 안에서 부르심과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 세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일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달란트로 알고 은사로 알고 섬길 수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사를 개발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해보라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 하고 점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고백했지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옵사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든지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오직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매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갔던 그 길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지 않고 곤란하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